자,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14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14장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면 주님의 일은 어떤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꽃과 같고 행동은 열매와 같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은 꽃과 같고 행동은 열매와 같다. 참 그렇습니다. 말은 화려한 꽃처럼 순간을 장식하지만 삶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 순종의 행동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행동,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행동의 그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꽃보다 열매를 더 강조합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속성 때문에 짧은 인생을 말할 때 꽃에 비유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유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고 삶에 영원한 유익은 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열매는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실제적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쉬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말만 앞서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있죠.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다는 뜻이죠. 실제 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열매 주머니 깊은 곳에 꽃을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꽃이 보이지 않아서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 꽃 보셨나요?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나 배나무는 화려하고 예쁜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꽃은 녹색이에요.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과원지기가 아니면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나무 꽃은 못 봤습니다. 감람나무 역시 작고 하얀 꽃을 수천 개를 피우는데 그 꽃을 자랑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그냥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꽃이 떨어짐 같다. 인생이 감람꽃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찰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들은 화려한 꽃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내실을 기하면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데 온 힘을 쏟는 나무들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또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는 목적이 뭡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는 1년에 2번 정도 가지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가지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거해버리시고, 한 번 가지치기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2번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인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에는 2가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를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래로 처진 가지를 위로 들어 올린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내 버리기도 하지만 아래로 처져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할까요? 다시 끈으로 잡아매서 위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똑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낙심해서 넘어진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봄의 메시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잘려나가는 죽은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시 붙들려 올려지는 그런 복된 가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번째 가지치기인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한다, 정화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는 2번째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5월에서 7월에 하는 거예요. 웃자란 가지나 겨순을 잘라내서 햇볕이나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가지치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제 마음대로 뻗어나가거나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겨순이 나오면 열매로 가야 할 영양분을 그 불필요한 가지가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웃자란 가지, 그 겨순들을 자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웃자란 건 뭘까요? 교만이겠죠? 네. 남보다 내가 웃자라 했어요. 네. 그게 교만이에요. 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것이 뭘까요? 겨순 같은 게 뭘까요? 욕심이죠. 욕심. 네. 여러분 혹시 나의 삶에 겨순을 따내는 그런 아픔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교만과 욕심을 잘라내서 은혜의 빛과 성령의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서 더 크고 맛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가지치기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세속적인 야망,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권력과 어떤 명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세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드린 적도 있었죠.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몹시 불편해하면서 분개했습니다. 왜 분개했죠? 니들만 다 해먹냐는 거죠. 네가 좌편 우편에 앉으면 나는 어디 앉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명성과 어떤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여러 가지 수많은 가르침을 주면서 제자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던 겨순, 그죠? 세상적인 야망, 그 욕심의 겨순을 다 잘라주신 거예요. 수시로 계속해서 잘라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내가 겨순을 다 잘라줘서 이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는 아니래요.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거부한 가룟 유다는 그 가지는 잘라냄을 당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남은 제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야망의 그 겨순이 다 잘려나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여준 아주 청결한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세상의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자 그들의 잘못된 야망과 세속적인 겨순들이 하나씩 다 잘려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자기의라고 하는 무궁가지를 그 가지들이 잘려나가고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여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끝내 말씀을 거부한 가지는 잘려나갔지만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제자들은 이미 말씀의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한 가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겨순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의 그 칼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아니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나의 정욕과 나의 자랑을 잘라낼 때 그것을 아파하거나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다듬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이라고 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의 겨순을 치기 위해서 칼을 들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칼로 우리 삶에 무성하게 웃자란 교만의 가지, 세속적인 어떤 욕심의 순들을 잘라내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내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해서 어떤 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어떤 대단한 공적이나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원줄기신 주님께 붙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예수님 닮는 거, 내가 예수화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의 수액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포도나무 생명을 채워갈 때 결국은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쓰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역시 점점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가는 포도나무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내가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예수화 될 때 거룩한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저절로 하게 되는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오직 하나, 포도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도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거나 복숭아가 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아무리 근사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수액으로 맺어진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열매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포도가 아니라 단지 내 열매예요. 내 자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나의 열심히 만든 세상의 성과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맺히는 예수님을 닮은 열매, 포도에 인연한 거예요. 포도.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열매, 이것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을 빼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마음을 품어서 예수화될 때 내 삶에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공로를 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것인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 위에서 영양분을 받고 다시 가지와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한 양분을 줄기로 내려보내죠. 자, 그렇게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결코 업적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뭡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었죠? 13장 34절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함께 붙어 있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죠?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한 나무, 한 식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 포도나무인 걸 알게 될 거다. 그렇죠? 네. 자, 이 사랑의 관계를 주님은 친구라는 말로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자신의 모든 마음과 비밀을 친구와 다 공유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가까이 두셨다는 뜻이며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겉만 화려하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말뿐인 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실제적인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나타내는 헛된 꽃을 피우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리한 칼날 앞에 나의 세속적인 야망과 욕심의 겨순들을 기꺼이 잘라내어서 정결한 삶으로 여러분 다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얼마나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세웠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맺으려 애쓰는 세상적인 그 업적과 그 공로의 열매는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랑이죠. 그것은 내 열매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완전히 예수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 역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서 곁에 있는 친구된 성도들, 그렇죠?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줄기와 가지가 사랑의 수액을 나누듯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성도들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열매가 저절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도 내 자랑의 꽃을 피우려던 삶을 내려놓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맺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들어버릴 헛된 자랑의 꽃을 구하기보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의 칼날 앞에 우리의 교만과 세상의 야망의 곁순들을 기꺼이 잘라내게 하시고 내 힘과 내 공로를 내려놓은 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마침내 우리 삶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순종의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